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성경의 위로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5절 말씀에 성경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성경으로서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신 이후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 수 있는가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할례의 추종자. 이것은 예수님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을 위해서 행한 예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저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인내하는 중에 받아들이기 위함이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말씀 한 절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10장 16절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보내시면서 지혜와 순결을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순결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지혜와 순결에 대해서 먼저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 오늘날은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이 한번 꼬이면 해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진이 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런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 악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악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잠언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가리켜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운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양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에 나타난 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회에 넘기고 또 때로는 우리가 채찍질을 세상으로부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몹시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린 양으로, 또 세상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렇게 존재하셨지만 온 세상을 이기셨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는 일 없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뒤통수도 치고 모략도 꾸미고 함정도 만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과 같은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지혜롭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 제가 드렸는데, 지혜가 뭐냐?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웅덩이를 하나 만났어요. 웅덩이를 하나 만났는데 그 웅덩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호랑이가 그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빠져 있어서 호랑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날 좀 꺼내달라고. 여기 있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날 좀 꺼내달라고. 꺼내주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호랑이가 밑에서 간절히 애원을 해요. 이 사람이 불쌍해서 그 웅덩이 밑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걸쳐놨어요. 호랑아 타고 올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나무를 타고 호랑이가 올라왔어요. 근데 호랑이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사람을 탁 붙잡더니 널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너 아까하고 틀리지 않냐? 아까는 구애만 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하더니 너 지금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너를 구덩이에서 구해준 것밖에 내가 한 일이 더 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난 지금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억울해서 그럼 우리 재판을 한번 받아보자. 재판 받아서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너한테 잡아먹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네. 그런데 호랑이가 재판을 받는데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결해 줄 대로 안 가요. 누구한테 갔냐면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요? 소한테 갔어요. 소는 일평생 사람 위해서 수고하고 밥 갈고 짐 옮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평생 수고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사람이 잡아먹죠. 가죽 벗겨, 살 먹어, 내장 먹어, 뼈 가지고 해.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니까 소가 사람한테 불리한 판결을 해버렸어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랑이한테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그럼 더 받아보자. 그래서 받아본 게 누구한테 갔냐? 토끼한테 갔어요. 토끼가 눈을 휘둥그랗게 뜨면서 딱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잡혀. 그러니까 토끼가 그래. 왜 니네 지금 재판하냐 그랬더니 이러해서 이렇게 재판한다 그러면 그러냐? 그럼 호랑이한테 그럼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자. 현장 가보자고 그래서 그럼 호랑아 원래 네가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구덩이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끼가 걸친 나무를 후딱 걷어치웠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사람 믿을 사람 믿어라. 앞으로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서 산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지혜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말씀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다 하는 말씀은 왜 주신 말씀이냐? 뱀처럼 지혜롭다 하는 말씀은 뱀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뱀한테 가서 약간만 이렇게 옆에 가서 위해를 가해 보십시오. 뱀이 그냥 우리처럼 충청도사람처럼 느리직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뱀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확 움직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뱀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은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뱀이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때도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어떠한 도구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나라 제국은 엄청나게 큽니다.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내가 왕이야, 내 아래는 아무도 없어 하고서 나는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뭐 된 것처럼 생각하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내가 스스로 능력 있는 체에서 산 것이 아니라 마치 뱀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행동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아무에게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지혜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 지혜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루 살 때, 무슨 일을 할 때. 얼마 전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이양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 참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고 눈을 봤어요. 무슨 말을 하실지.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목사님,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거 동의하시죠?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어디가 있어요? 20년 전, 30년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고 대충 장사하면 그냥 아주 특출나지 않으면 다 밥은 먹고 살고 돈은 모았어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장사해서 성실하게 살면은요, 그냥 먹고 살고 통장에 돈 넣고 집 마련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게 돼요?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양현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러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을 때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탄 성문을 다시 해다른 사람이 느헤미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방해를 해요. 무슨 방해를 하냐면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네가 성을 쌓는 것은 그 성을 쌓아서 저기에 있는 왕, 그때 군주에게 니네가 배반하기 위해서 지금 성 쌓는 거 아니냐, 니네가 지금 역모를 하는 거 아니냐, 모함을 해요. 그리고 너네가 쌓는 성은 아무것도 볼 거 없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진짜 너네가 그렇게 역모를 하지 않는 것인지 역모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밝혀보자.
육적인 사람 같으면요, 이때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영모? 영모는 무슨 영모? 그래! 한번 밝혀보자 해서 온오평지로 나갔을 거예요. 온오평지로 나가면 느헤미야는 죽어요. 느헤미야 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의 전략보다 느헤미야의 전략이 더 낫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또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유대 민족의 제사장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해요. 집 밖에, 문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픈가 하고 느헤미야가 가서 스마야야, 너 왜 이렇게 지금 안 나오고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스마야가 내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저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너와 나의 생명을 보존하자.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노리는 자객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자 그랬더니 느헤미야 6장 1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깨달은즉, 거기 그렇게 써요. 느헤미야가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은 적군에게 돈으로 매수됐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성소에 몰아놓고 거기서 죽이려고 한 것인데 이 음모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음모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깨달은즉 그랬어요. 깨달은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계시를, 이런 말을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 마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비둘기가 순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비둘기가 순결합니까? 보문산에 올라가서 보문산 꼭대기 가면 비둘기 있는데 비둘기가 보면 비둘기 보고 이야, 순결하다, 참 깨끗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비둘기 똥만 쌉니다. 깃털 날리죠. 하나도 안 깨끗해. 지저분해 비둘기. 그죠? 비둘기 이렇게 깨끗한 동물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비둘기처럼 순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둘기를 언제 보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할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소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으로 제물을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요. 그리고 비둘기 목을 따서, 목을 끊어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는 비둘기 피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비둘기 피는요, 여러분, 아주 선홍색이에요. 그리고 투명해요. 사람의 피 비길 수 없을 만큼 투명해요. 여러분들 루비, 보석 루비 있잖아요. 루비가 빨간색인데 최상의 루비는 비둘기 핏빛처럼 붉은 루비가 가장 좋은 루비예요. 선명하니까, 영롱하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투명성과 영롱함을 가지고 순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순결한 자에게. 순결한 자에게. 그 마음 심령이 죄에 물들지 아니한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가 출애굽기 후반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막은 어떻게 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의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제사장 의복을 얘기할 때 제사장 의복은, 저는 지금 가운을 입었지만 제사장 의복은 이 가운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제사장 의복은 어떻습니까? 세마포로 만들고 그 세마포에다가 12보석을 보석 가에다가 테를 둘러요. 금테를 둘러서 여기다가 달아요. 그리고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들을 달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지는데, 제사장 의복의 가장 표점, 활용점정은 뭐냐? 제사장이 쓰는 관에다가 금으로 패를 만들어요. 패를 만들고 그 패 중앙에다가 글씨를 써요. 무슨 글씨를 쓰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그 패에다가 써요.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의복이 이렇게 있는데 뭐 세마포로 있고 금 12보석도 있고 그 다음에 홍색, 자색, 청색 실도 늘어뜨리고 하는데, 사람이 제사장을 볼 때 머리 중앙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금으로 패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위임식이. 근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 보면은 어떻게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으로 만드느냐? 출애굽기 40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는 3단계가 나와요. 3단계로 거룩하게 해요. 첫 번째는 물로 씻어요. 물로 그 사람을 씻기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옷을 입히고, 세 번째로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이 거룩한 자에게 주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그 정문에 보면, 옛날에 남자고등학교, 지금도 그렇겠지만 남자고등학교 정문에 보면 그 선도부 선생님,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만한 그 나무 막대기를 딱 갖고 이렇게 서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 제가 다니는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여튼 그 무시무시한 선생님이 딱 긴 봉을 하나 가지고서 딱 서 있어요. 이제 지각하면 이제 교문 닫히면, 교문에 있는 그 교문 닫히면 그때부터 이제 벌 받는 거죠. 근데 저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이제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꾸벅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눈을 탁 들면 제 앞에 큰 돌로 되어 있는 그 학교 교훈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학교 교훈이 써 있는데, 교훈이 뭐라고 써 있냐면 3가지가 써 있는데 단어 3개가 있어요. 처음에가 순결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이고, 그 다음에 용기예요. 그래서 순결, 진실, 용기, 그걸 맨날 봐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걸 보고서 궁시렁거렸어요.
뭐라고 궁시렁댔냐면, 우리가 남자 고등학교인데 여자 고등학교도 아니고 순결이 교훈이야. 순결이 여자 고등학교의 교훈이지 남자 고등학교의 순결이 무슨 교훈이야. 이렇게 저는 날마다 궁시렁거렸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제가 깨닫는 것은 진짜 남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순결함에 있어요. 순결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순결할 때. 그 삶에, 그 정신에 순결함이 있을 때 그 순결함을 통해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이고 그 두 번째가 순결함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소, 성막에는 창문이 없잖아요. 다 휘장으로 이렇게 있는 어두컴컴한 곳이에요. 그 어두컴컴한 성막을 밝히는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되지 않아요. 레위기 24장 2절에 보니까 감람을 찧은 순결한 기름으로 그 성전을 밝히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어둠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답답한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인생에 꽉 막힌 터널과 같은 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순결한 기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순결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그의 삶이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순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에 쏠리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선포한 말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감동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탈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억지로 뺏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세상 욕심 부리고 부정한 돈이나 부정한 물질이나 부정한 쾌락에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우리가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9급이나 아니면 7급이나 여기서 승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무관 정도 되고 5급이나 뭐 4급 그 이상 올라가면 힘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같이 따라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를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인내와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순결한 등잔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도 붙드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